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또 위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물 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성도야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무엇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걸 생각해 보면 눈물 날 일 많은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님을 위해 참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비록 짧은 나의 작은 마없이 뉴스에 나오고 뭐 신문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되면 눈물 날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잘 나가고 교만하고 기도할 일도 없고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인격이 성숙되는 이것이 참 행복이고, 그래서 금요밤 육신은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참으로 귀한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성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이를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창세기는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레위기는 우리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신명기는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사기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룻기는 우리의 기업 무울자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에서더스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 욥기는 고난에서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시편은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예수님을 노래하고, 또 잠언 전도서는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아가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모두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선교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서신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필사하고 또 실천함으로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을 존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단독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율법의 준행자고,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운운하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있던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적용시키면서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로부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조문에 얽매인 사람들과 달리 그 조항의 참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은 패하지 못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아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의 참뜻을 알려주시며 성경을 존중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가서 주님과 반대의 입장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덜먹이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그랬고 회심 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 요새 성경 말씀도 재미있고 막 깨달아지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본 마음과는 엉뚱한 길로 다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끌고 와가지고 율법이 죽이라고 했는데 어쩔까요? 가는 거라든지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이 잘하는 줄 알고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게 되는 그런 일을 하고도 잘 믿는 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가 왜 나의 제자를 핍박하느냐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제자와 예수님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고 체험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죠. 내가 어째 하나님을 핍박.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가다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야겠죠. 찬송은 곡조이는 기도라고 했는데 찬송 가사와 같이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성경 읽을 때 그러고 또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닫혀진 내 귀를 여시사 복음을 듣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을 바라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는 요셉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는데 이는 주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19절에서 23절에는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은 다시 주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켈라오가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사하게 듣었는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탄생 전부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 또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자신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항상 내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말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음식 잡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 밤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그랬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장한 큰 무리와 함께 왔을 때 금과 몽치를 가진 큰 무리가 함께 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레기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대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풀어보면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스스로 잡혀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도 다 성경대로 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래서 성경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모순이요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를 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성탄절과 연말 연시가 분위기와 기분에 들떠서 보내는 시간이기보다는 말씀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